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더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랏대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울을 낳았으니 아스울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2장부터 야곱의 아들들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1절과 2절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역대기의 저자는 야곱을 항상 이스라엘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역대기 저술 목적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야곱 대신 이스라엘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3절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그중 유다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유다지파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자의 관점은 역대기 내내에 이어집니다. 9절부터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헤스론 자손의 족보에도 다윗 왕가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스론의 세 아들인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또는 갈렙 중에 다윗의 가계인 람의 자손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헤스론의 셋째 아들인 갈렙의 후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렙은 9절의 글루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갈렙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21절부터 24절에는 여라무엘과 람과 갈렙 외에 헤스론이 낳은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41절까지 헤스론의 장자인 여라무엘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부터 55절까지 다시 갈렙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갈렙 가문의 족보를 보충하고 그들이 다스린 지명이 함께 소개됩니다. 이 족보에 사용된 누구누구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느 지역의 지도자 혹은 창건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을 모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작은 이야기가 모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한 번의 붓질로 그리지 않으시고 점묘화를 그리듯 수많은 점으로 그려가십니다. 나의 인생이 그 한 점입니다. 내 존재와 업적과 삶이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내 인생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의 짧은 생애로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은 여기 있는 내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삶을 하찮게 혹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 이야기의 한 챕터를 이루는 우리 자신의 삶을 소중히 신실하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족보는 하나님 나라 그림의 한 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교훈합니다. 3절의 에르는 다말과 결혼한 유다의 장남이었던 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악한 일을 저질러 죽었습니다. 또 7절의 아갈은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취했다가 벌을 받은 아간입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반면 4절에 나온 다말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는 거룩한 욕망을 따라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훌은 모세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했고 20절에 브살렐은 성막을 짓는 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자만의 나라가 아니고 리더만의 나라가 아니고 성직자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비록 한 점일 뿐인 삶일지라도 그 점을 충성스럽게 찍으면 자기 삶의 족적을 아름답게 남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인생은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족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을 다윗으로 보고 있고 다윗 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유지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고 유다의 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십 년의 포로 생활 끝에 다시 옛 영토로 돌아온 백성에게 다윗 왕가의 왕위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을 지키셨는가 혹은 언약이 파기되었는가를 판가름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역대기는 다윗 왕가의 족보를 비중 있게 다루며 또 후에 이 족보가 포로 귀환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이며 다윗 언약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린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께 불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실 수 없습니다. 내 못난 모습에 실망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희망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에 내 삶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심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혹여 약하고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제 삶을 이끄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